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작년 12월 처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의과대학 클래스메이트에 대해 지적했던 34살의 안과의사 리웬량을 포함해서 6명의 의료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160명이 넘는 의료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거지만 이와 같은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진료하는 것, 마치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인을 방불케 하는 복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호 장비를 하고 환자를 치료하지만 이런 방호복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또 이런 방호복이 모자라서 중국에서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했던 실험을 하나 소개합니다. 80여 명이 근무하는 회사 출입문에 손잡이에다가요, 이 형광물질을 붙인 바이러스를 발라놓았습니다. 그 버텨나는 그 힘이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한 그런 바이러스였는데요. 4시간 후에 이 형광 검색기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회사의 직원 거의 모두의 컴퓨터의 키보드, 그 다음에 전화기, 그 다음에 화장실 손잡이 이런 것에 이 형광 바이러스가 다 관찰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조사해보면, 관찰해보면 평균적으로 손으로 입, 코, 그리고 눈을 포함해서 얼굴을 한 16번 이상 만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 폐로, 렁으로 들어가서 이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경로가 된다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디몬이라, 악마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인 전염병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이 말한 이 악마, 디몬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지만 성경이 말하는 디몬, 악마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죠. 바이러스는 사실 악마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악마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세이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분들은 이 사탄이라 말하면 마치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그런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일부러 단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또 신학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시는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이 악마,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신 이후에 시험하는 자, 또 이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 말씀이죠. 사실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가 가까웠을 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항의했다. 어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왜 꾸짖었어요? 아니 무슨 고난입니까? 무슨 죽음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차지하고 높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는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어떻습니까? 높임받고 대접받고 굉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만을 강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만 사탄에 관해서 언급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린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에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를,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이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많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고린도 교인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과도 실험하려고 했다고 하면 오죽 우리는 하기가 쉽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요, 악마의 간계에 맞설, 간사한 계획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입은 갑옷을 입으십시오.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온몸에 있는 이 갑옷을 입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치료할 때 우리 아까 화면에 본 것처럼 전신 의료 장비를 있습니다. 그 의료원들에 의하면 2시간 그걸 입고 일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요. 2시간 일하면 아주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들답니다. 그거 입고 하는 게. 그래도 입잖아요. 그래도 입어야 되잖아요.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간사한 계략을 꾸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몸을 덮는 갑옷으로,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도 베드로를 살살 이야기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신뢰를 잃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코트라고 있죠. 우리 맨 처음에 캘리포니아 스피리얼 코트, 그 다음에 어필링 코트, 그 다음에 수프림 코트 이렇게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코트에 가서 소송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 법정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교회 안에 코트가 있어요. 그거를 재판국이라,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 노회 재판국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한 이민교회 고소 사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노회에 그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 한 이민교회, 로컬 이민교회에 여선교회 교회 직분자 2분이 분쟁이 생겼어요. 말다툼이 커져서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서로 막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날 밤 분이 안 풀리니까, 사람들이 말려서 그 싸움은 끝냈는데 분이 안 풀리니까 밤에 가서 전화를 걸으니까 전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냅다고 앤서링 머신에다가 냅다 욕을 해댔어요. 그걸 증거로 교회에다 제출해서 봐라, 이게 직분자가 이게 할 얘기냐 이렇게 해서 다 받아들여져서 그분은 더 이상 교회 직분자로 일할 수 없으니까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일이 부당하다고 노회에다가 상정을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구원들이 당사자를 면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재판국이 하나 있는데 다 불러서 얘기를 들으니까요, 자초지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하려면 이게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와서는 나를 무시하는 거에 관해서 격분해서 그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왜 그랬는지 그때 참았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한마디를 더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귀신에 홀린 게 맞죠? 사실은 귀신에 홀려서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는 거죠. 뒤에서 원수마귀가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 냅다 해제껴라. 실제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귀신에 홀려가지고 선을 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모습은 다르지만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 속에서 교회를 하다가 보면 일어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심해지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까지 가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을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 사람에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 일 방해하는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속을 뒤집어주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하는 일 뭔지 압니까? 오늘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 잠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피곤한데 잠 좀 자, 괜찮아. 꼭 주무실 때는 찬송 부르고 광고할 때는 안 주무세요. 설교할 때, 설교자 책임인지 모르지만 원수마귀가 예배 시간 1시간인데 얼마나 잠자기 좋으냐. 의자도 편안하고.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컨디션을 좋게 하고 만들어 와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을 와야 됩니다. 이 1시간이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가서 자라. 너 피곤하잖아. 예배 시간에 잠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핸드폰 켜고 이메일 체크하고 카톡 보고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굉장한 거 얘기한 줄 압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권세자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 통치자, 권세자들, 우리 다가오는 건 대통령, 가버너, 메이어, 슈퍼바이저 이런 얘기,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리스 세계에 일어나는 spiritual being, 이 영적인 영들의 이름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 상대가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탄은 사람들의 뒤에 교묘하게 숨어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하도록 충동질합니다. 평소와 달리 사람들 앞에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망치려고 달려드는 원수마귀, 악한 영의 세력, 속이는 자라고도 부르고 라이어, 거짓말장이라도 불리는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잖아요. 사탄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게 행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져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 부패시키는 거예요. rotten heart가 되게 하는 거예요. corrupted heart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sincerity, faithfulness 이런 걸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자, 사람들은 프로텍션 기어를 입습니다. 방어복을 입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영화, 유럽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전쟁할 때 옛날에 활과 창 가지고 쏘잖아요. 그러면 그 장군이 명령하잖아요. 화살부대, 아처리 딱 얘기하면요, 와서 비 오듯이 화살을 쏩니다. 하늘이 까마도록 화살이 날라와요. 그러면 상대편이 화살이 날라온다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대비를 하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갑옷에 맞아서 불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불화살이 나오는 걸 보면 키만큼 높은 방패부대가 딱 나와서 방패를 다 핍니다. 듭니다. 그리고 하늘을 다 막아요. 방패로 전부. 그 속에 전부 들어가 숨습니다. 그래서 딱 그 안에 들어가서 방패에 화살이 다 떨어지게 불이 다 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쏴댑니다. 어떤 불화살인 줄 압니까? 사람들을 하여금 outrage, 분노, anger, 죄악, 유혹하는 말, temptation, 그 다음에 의심 같은 것, 그런 기름 불을 붙여서 그리스도인들에 쏴댑니다. 그런 것이 맞으면요, 그걸 불타게 놔두면 내 온몸이 불타고 우리 공동체가 불탑니다. 마귀가 어떤 화살을 쏴댑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질투 같은 게 있어요. envy. 여기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못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못 봐줘요. 내가 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방수하면 못 봐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게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에요. 자, 너 저 사람들 다 박수 받지 않냐? 네가 받을 대접을 저 사람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향해 질투의 화살을 날려라는 거예요. 또 분노, outrage. 너 지금 저 사람을 상처받았으니까 그래, 한번 분을 폭발할 때가 됐다. 한번 뒤집어 엎어라. 뚜껑을 열으라는 거죠. 가끔씩 보면 이렇게 뚜껑 열린 분들이 많아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너 평생 용서할 필요 없어. 저 하는 짓거리를 봐라. 내가 용서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하지 말아라. 그건요, 원수 마귀의 이야기예요. 불화살이에요. 성경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greed, 탐욕을 불러일으켜요. 자, 너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는데 물질이 풍부하니까 이제 너를 위해서, 너 가족만을 위해서 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넉넉해지면 온갖 자신을 위해서, 아니 가족만을 위해서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하나님 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을 부하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통로로 주셨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업자 아니에요? 유통업자. 내가 축복의 내 창고가 아니고 사실은 유통업자예요. 사탄의 전략을 소개하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아이들의 설교 시간에 사탄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지 아이들에게 좀 쉽게 이해할 수 하려고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 시를 가져왔어요. 앞에 10살짜리 건강한 학생에게 너 좀 나와봐라. 이 시를 주고 이 시를 한번 끊어봐.
딱 잡았다니까 금방 끊어지지 뭐 실이야. 그 다음에 7살짜리 1학년 2학년짜리 불러가지고 너 내가 설교할 동안에 이 형 손목에다가 이 실을 계속 칭칭 감아라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15분을 설교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아이는 전도사님이 하라는 대로 손목에다 그 실을 칭칭 감아서 설교 끝난 다음에 그 10살 난 남학생이 이번에 한번 끊어버려. 온갖 온몸을 비틀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한 실인데 15분을 묶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위로 끊어줄 때까지.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다가오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작은 죄악, 그거 뭐 까짓 거 한 번, 두 번이야 넘어가지 뭐. 그렇게 넘어가게 만듭니다. 사람을 향한 서운한 감정을 그냥 쌓아두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시간일수록 빈도수와 강도수를 점점 높이게 하는 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는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도록 죄악으로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들어와서 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정당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정당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되고, 정당하니까 사람을 향해서 분노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은 사람들 간의 작은 컨플릭트, 반목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이 부부를 어떻게 깹니까? 아내와 남편을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사탄이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미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놓고 의논하다가 싸움하는 가정 있습니까? 네?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세일이라고 그렇게 많이 사오면 어떡하냐고 얘기하고요. 빨래를 거기다 던지는 사람이 어디냐고 얘기하다 싸우고요. 운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운전이냐고 얘기하다가 속을 뒤집어주고 막 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들은 2세들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 cultural difference가 참 심해요. 우리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가 나서. 그거를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Why did you do that? 그러면요, 아이들은 반드시 because. 왜? Why라고 물었기 때문에 because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 대답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너 왜 그렇게 했어? 기대하는 답은 잘못했어요. 이 얘기 들었는데 Why did you do that? 물어보니까 번역해보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because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다 대고 말대답이야 이래가지고 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쌈박질을 하게 만들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 원수로 만들고 갈라놓을 방법, 작은 것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같이 섬기는 대신에 심한 분란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들 간에 같이 있는 지역에서 함께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니네 교회가 잘났고 우리 교회가 더 좋고 이거 하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3절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 상대방이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으로 서로 사람으로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줍니다. 구원, salvation.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사탄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좀 약간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을 던집니다. 네가 죄사함 받았다고? 내가 하는 짓을 봐라. 네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조금씩 살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럴 때거든요. 여러분, 그때 해야 할 일은 그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게 아니고 이제 망가진 것까지 아예 망가지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해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구원은 내가 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Wear the helmet of salvation.
사단은 머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모든 것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을 보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하는 것은, 원수마귀 별명이 라이어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속인다는 거, 깜쪽같이 속이는 거, 거짓 것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모조품은 겉으로 봐서는 진품과 구별이 안 됩니다.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 아니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것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금년에 교회여 성숙하라. 우리가 grow up into Christ,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여러분, 성숙하려면 세상이나 영적인 거나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 Pay the price. 여러분, 물건 사려면 대가를 치르잖아요.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영적으로 훈련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육 훈련에 등록하고 성경 읽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봉사하고 하는 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금년엔 사업을 일으켜야 되고 회사에서 프로모션 내야 되고 내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내년에 시간이 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2년 뒤를 개런티할 수 있는 전능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 부르실 때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럴듯하게 꾸며서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Full Armor of God의 유일한 attacking device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게,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고 마주치는 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 스트롱하게 되고 An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그의 능력의 강건함으로 스트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근육 운동을 해서 강하게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거 먹고 영양분 있는 거 먹어서 건강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strength.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호장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섬기려는, 여러분을 뒤에서 잡아끄는 영적인 존재가 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합법적인 이유를 다 갖다 대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이 공격이 올 땐 다 제거해야 돼요. 프로텍션 기어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19절을 읽었는데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 부탁을 에베소 교회에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적인 전선의 제일 앞에 서서 함께 가자고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적어도 선한 목자교회 교인이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 없으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강건하게 되는 것, 내 힘으로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영적으로 스트롱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스트롱하게 되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스트롱, 강건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주 안에서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의 공격을 내가 제어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리 굳세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원수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24/7 밤낮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공격에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